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자기는 조상님 제사를 지낸대요. 사실 그런 분들 신실한 사람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절대로 욕하면 안 됩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손을 뻗쳐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자기 조상 제사 지내는 당신이 왜 제사를 안 지내요? 저한테 그게 가당한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주로 만나니까, 이 사람 보면서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과연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진짜 악한 자 같으면은, 뭐 제사가 어디 있어요? 뭐 다 던지고, 뭐 자기 혼자 마음대로 돌아다니겠지.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쌍해요, 사실은. 영적으로. 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내가, 나한테 뭐 욕도 하고, 뭐, 나한테 깐죽깐죽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은, 내한테 예수님 얼굴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 얼굴 봤다 그랬거든요, 제가. 응?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진 찍어달래요. 사진 찍어. 자기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가 보면 이제 예수님 이런 책도 읽고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참 제가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마음 같아가지고는 정말 만날 수 있다면 붙잡아 놓고 정말 그 여러 가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할 텐데 또 근데 예수님 얼굴 사진을 찍어 달라. 저는 그게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헛소리로 이게 우리가 치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한테서는 최선의 질문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 오랜 시간 이런 사람도 상대했는데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근데 성경책에는 뭐라고 해 가만히 놔두라 이렇게 나오죠. 사실은. 신발을 털고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자기의 영혼의 구원은 자기한테 달려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나 회개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저 점도 보러 가고 뭐 무당 굿하고 뭐 옛날에 보니까 나 잘하는 사람 인텔리에 그 사람들 여자는 무슨 문학과 나왔나 대학원 그리고 남자는 학교 나왔는데 그 한 달에 몇십 년 전 20년 전 일인데 한 달에 매달 따박따박 30만 원씩 그 피 같은 옷에도 30만 원이 큰데 그때 당시에 30만 원씩 자기 후배 신내린 무당한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보내냐 이랬더니 자기 위해서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구대준대요. 저는 그때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내 가슴이 터질라고 그러죠. 진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얘기 많이 했죠. 정말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무시 철저히 무시. 이제 영이 죽은 사람인데요. 이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귀가 없다 이러면은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들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사실 영이 죽었다는 게 우리가 못돼 가지고 이렇다 이렇게 못된 사람도 있죠.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고 이런 사람들 더 많아요. 근데 자기한테 주어진 것 최선 다해가지고 최선 다해가지고 제사 지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구원을 하고 또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이제 죽은 사람 사는 사람 이렇게 딱 보면 두 가지 부류 2+1 이렇게 있어요. 뭐냐면 영이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영이 살아난 사람 두 가지 부류밖에 없어요. 영이 죽은 사람은 이 세상에 기본으로 다 영이 죽어가지고 태어나죠. 영이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두 부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나냐?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님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게 살아나는 거죠. 그때부터는 하나님, 또 예수님 나 때문에 못질당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이 마치 쥐어짜듯이 이게 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내 얘기니까. 영이 살기 전에 내 얘기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러면 예수쟁이들 자기 교회 데리고 가려고 그러나 보다. 안 그러면 나한테서 헌금 훔쳐내려고 그러나 보다. 다 이렇게 생각해요. 100%. 근데 영이 죽은 사람과 영이 살은 사람 사이에는 누가 있냐면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 살은 사람. 이 사이에는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몸부림치는 사람이냐? 몰라. 자기 자신 알아요.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이 몸부림치는 사람인가, 안 그러면 영이 사는 사람인가, 이것도 정확하게 몰라요, 사실은. 저도 그거 놓고 굉장히 오래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거는 있어요.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영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반드시 영이 산다. 이게 좋은 소식이죠. 영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된다.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죠? 시험 치러 왔다. 시험 치러 오면은 붙여준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시험 치러 안 오면 안 붙여줘. 근데 시험 치러 오면 하나님 나 회개하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회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3개월 만에 탁 되고 1개월 만에 탁 되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때도 있어요. 또 안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의 기도에 의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30년 기도를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얻는 거에 비하면은 참 큰 거죠. 그래서 어쨌든 몸부림치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난다. 그죠? 왜냐하면은 이게 제 이론이 아니고 성경책에 나온 겁니다.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사람한테 준다 그랬고, 하나님이 준다 그랬거든요. 제가 준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영이 살아난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한테는요, 이 회개 내가 지금 다 했습니까? 제대로 했습니까? 안 제대로 했습니까? 이렇게 또 나가면 그것도 어찌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습니다. 난 지금 솔직히 저는 전혀 회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나를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살아난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요, 굉장히 이 소망이 커요. 소망이 크죠. 왜? 회개하면 십자가 강도 조금만 회개해도 다 받아주십니다. 솔직히. 그리고 진짜로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 붙잡고 매일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나고 나면 깨닫죠. 그걸 지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거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 속에 있구나. 이거 깨닫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제 자신도 성경책에도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지나고 나서, 현명한 자는 지나고 나서 깨닫는다. 이렇게 돼요. 지나고 나서. 그리고 거기 보면은, 현명하지 못한 자는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괴로울 수가 있는 거죠. 괴롭지만은, 예수님 우리한테 얘기하신 대로 최후 승리는 우리 거다. 그래서 절대로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나한테 욕하고 이랬던 사람, 어째 보면은 애들 어릴 때 밥 안 먹는다고 땡깡 부리잖아요. 밥 안 먹어. 그게 유세. 그죠? 유세 밥 안 먹는다고 땡깡 부르면 부모가 밥 먹어라. 이러면은 밥 안 먹어가지고, 그거를 우리한테 겁주가지고, 그걸 이제 유세를 애들이 떨죠. 그죠? 근데, 오케이, 그럼 밥 먹지 마. 그러면 누가 서운해냐? 지가 제일 서운해. 큰일 나요, 밥. 그죠?
제가 사실 우리 애들 키우면서 한번 우리 둘째 녀석이 굉장히 창의성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반항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어릴 때. 밥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래 오케이. 자기 엄마가 밥을 확 버려버리더라고요. 보는 데서. 그리고 밤새 저녁에 밥을 안 줬더니 막 씩씩거리고 막 이러더니 한 번 더 밥을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밥이 고마운 걸 알아가지고 밥 탁 오면 앉아가지고 다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에요. 혹시라도 뭐 자기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난 세월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보니까 고난을 통해 가지고 몸부림치게 돼요. 고난이 왔을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대부분 진짜 90% 이상이 우리가 큰 고난, 작은 고난, 무슨 육체적인 고난, 어떤 관계적인 고난, 무슨 안 그러면은 별의별 고난이 다 많잖아요. 그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나온 대로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라 내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배웠나이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은 사실은 회개할 어떤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죠. 애들한테 밥을 확 버려가지고 한 번, 두 번 정도 저녁 내내 이게 뭐니 내 평생에 맨날 밥 먹고 살다가 저녁에 배가 쫄쫄 굶어가지고 엄마 너무 무서워가지고 밥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아빠는 엄마한테 붙잡혀가지고 밥도 안 주고 그게 한번 고난 하루 저녁 살짝 지나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는 거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하나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 시가 뭐냐 하면은 옛날에 이름 없는 어떤 군인이 쓴 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노라. 큰일 하기 위해 건강을 구했으나 도리어 몸에 병을 얻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부를 얻어 행복하기를 간구했으나 나는 가난한 자가 되므로 오히려 지혜를 배웠노라. 한번 세도를 부려 만인의 찬사를 얻기 원했으나 세력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삶을 즐기기 위해 온갖 좋은 것을 다 바랐건만 하나님은 내게 영생을 주사 온갖 것을 다 즐길 수 있게 되었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을 때 은연중 나의 바라는 것을 모두 얻었노니 나는 부족하되 내가 간구치 않던 것까지 다 응답됐노라. 나는 만인 중에서 가장 풍성한 축복을 입었노라. 이게 미국의 무슨 전쟁 중에 어떤 군인이 하나 쓴 시라고 하는데요. 이 시를 제가 읽으면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짧은 저의 경험이지만은 저도 마음에 공감이 가는 거고, 이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을 때, 저도 바라고 원하는 거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의사 같은 거 되게 되고 싶었거든요. 그 다음에 점수도 좀 어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방대 이 정도 의사가 갈 정도 점수는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생명체계학 돼가지고, 한국엔 생명체육 되면은 의대 뭐 이공계 이런 데를 못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천지의 벼락 같은 그런 옛날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교 못 간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를 해결을 해보려고 잠을 안 자면서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잠을 안 자면서 진짜 고민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불면증이죠. 새벽 3시, 4시 어떨 때는 뭐 5시, 6시 고민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해결 안 돼. 내가 뭐 생명체계학인데 뭐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그리고 한국
지금은 그런 거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 혹시 또 내 생명 세계대라니까 이 사람 운전한 차는 안 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신호등하고 이런 거 전혀 관련 없어요. 그거 섞어 놓으면 잘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런데 대학교 가고 이런 거 아무 시장 없고 지금 한국에도 별 시장이 없어요. 그리고 디즈니에 그 무슨 캐릭터 하는 그 이사 한국 사람 디렉터 양반이 생명 세계기라 그러더라고요. 실상에서 그게 별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때 무조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해결 안 되는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밤새 고민을 했어요. 밤새 고민을 하다가 그게 십몇 년 그게 딱 버릇이 돼가지고 3시, 4시, 5시 어떨 때는 그 위에다가 이제 마귀들이 막 쌓아 놓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꼴딱 셀 때도 있고 그게 예수님이 건져주실 때까지 그게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요 이 시를 읽으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을 때 은연중 나의 바라는 것을 모두 얻었노니 내가 내 스스로가 뭐를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제가 제 친구들 이렇게 보면요 돈 많이 버는 애들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의사 된 애들. 근데 그 의사 선생님 된 애들이요 그 알코올 중독 비슷한 애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술 같은 거 하고 막 피 터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속이 니글거리고 이러잖아요. 피 범벅. 그 매일 그 술을 먹나 봐요. 그리고 또 필요 이상으로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가정이 깨지고 못된 짓 하고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의사인데도 오래 살지도 못하고 일찍 죽고 이런 사람 물론 다 그런 거 절대로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약점 딱 잡히는 거죠. 야, 니들은 의사인데도 오래 못 사니까 니들 하나님 믿어야 돼. 그죠?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 하려면은 제가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의사가 됐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100%. 제가 제 자신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보면 사람이 자기들 타고난 본성 같은 거 다 있잖아요. 제가 제 자신 보면은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안 된 게 다행이에요. 솔직히 저는 그냥 뭐 직장 댕기고 이러다가 요새 목사님 됐잖아요. 목사님 돼가지고 사람들하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의 병도 낫고 또 때로는 육체의 병도 낫고 이러다 보니까 야 하나님 나를 진정한 의사 만들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죠? 하나님 나를 진정한 의사 만들어 주셨구나. 왜냐하면은 의사들은 육체의 병만 고치지 마음의 병 못 고치잖아요. 근데 목사라는 직분은 제가 뭐 잘한다 이런 얘기 아니고 사람의 마음의 병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주시게 하는 인도하는 자잖아요. 야 이게 생각을 해보니 아까 여기 시에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패배자가 쓴 시가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못했다. 안 받았. 실제로 저도 기도할 때요. 기도 1, 2, 3 이거 해주세요. 이런 그렇게 기도 응답된 적이 거의 없어요. 진짜로 95%다 하나님 언제나 다른 거 전혀 엉뚱한 거 주시죠. 근데 나의 바라는 거 모두 얻었다. 그죠? 이 말 저는 너무 이렇게 마음에 공감이 간다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거를 주셨구나. 우리가 막 서울대학교 가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 출세해가지고 돈 잘 벌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 돼가지고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제일 출세 많이 했대. 감옥 가거나 뭐 자살하거나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요. 지금 우리가 훨씬 더 나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나아요. 이거 진심이에요. 이거 생각을 이렇게 한번 붙잡아 보세요. 이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자살도 안 하고 감옥도 안 가고 이게 있잖아요. 뭐 감옥 갔다 온 분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어쨌든 지금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런 거를 자꾸 하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에 안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무슨 얘기 하냐면은, 그럼 이 세상에 거 다 갖다 버려버리고, 우리 굶어 죽고 이게 무슨 시장에 가가지고 고기 파는 아줌마 되고, 대학교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 우리한테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면요, 성경과 인생에 대한 답이 나와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면은 우리 인생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의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답이 없으면은 세상 질문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믿음은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되는구나. 믿음이 있으면 되는구나. 믿음은 언제 들어오냐? 하나님이 주실 때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주시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들어오냐면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려 할 때.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고 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게요, 계속 자꾸 나오는 건데, 누가복음 23장. 인간을 두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딱 놔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사람, 못 깨닫는 사람, 혹은 들어가는 사람, 못 들어가는 사람, 성령을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간단하게 딱 두 가지로 이게 딱 보여줬었어요.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딱 두 사람 나오거든요. 예수님 이쪽 저쪽에 두 사람이 매달렸는데, 한 사람은 네가 예수님 맞냐? 그러면 나한테 증명해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 증명해봐. 여기 39절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아까 그 인터넷에 내한테 예수님 사진 보면 자기가 믿을 수 있겠다. 어제 다 휴대폰 다니는데 사진 찍어줬어요. 물론 그 마음에 나한테 티징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게 100%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보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러면 오늘 밤에 예수님이 확 그냥 꿈에라도 나타나시면 좋은데 그건 믿음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똑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증명을 해달라. 증명을 하면 그게 믿음 아니잖아요.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딱 걸리는 게 거만이거든요. 우리의 타고난 인류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구원하면 내가 믿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은요, 회개하는 회개. 41절에 우리가 행한 일이 잘못됐다면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거, 이 사람은 예수님 옳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한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한테 당신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말했다고 해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회사에서요, 나 지금 뭐 높은 사람 되고 싶어요. 말했다고 회사 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그 시켜준 사람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말을 했는데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한테는 응답하신 거 100%.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 거죠.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 했기 때문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믿음을 데리고 가고, 회개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요청만 해도 밥 좀 먹고 싶어요. 요청만 해도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까 증명해봐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 여기서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러면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몸부림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냐?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영이 죽은 사람, 여기 사는 사람, 죽은 사람이 몸부림치면 바뀌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요, 몸부림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기도해야 되고, 또 옆에서 사랑하는 친척, 자매, 뭐 가족,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저도 기도를 같이 보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힘 합쳐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겉으로 봐서 몰라요. 이거를 겉으로 봐서. 저는 이게 참 굉장히 무서운 건데, 옛날에 제가 집사 시절에요, 어떤 목사님이 나하고 딱 둘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 막 불 받아가지고 막 그랬던 시점인데, 자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딱 둘이 있는데 묻더라고요. 김 집사, 유대인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했어? 나한테 묻더라고요. 와, 그 일반 사람이 물었으면 그런가 보다는 이해는 하겠구만. 목사님 그걸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 말은 사실은요, 깊게 보면은 아까 그 인터넷에서 나한테 막 욕하면서 예수님 사진 보여달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그때 성령님이 확 이렇게 저 대신 대답을 했었거든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 말이 밑에서부터 쫙 올라가 딱 얘기해 보시더라고요. 저는 막 어리빙하게 있었는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성령님 그리 대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딱 대화가 거기서 딱 끝났거든요. 한 번 딱딱 하고. 기도는 어떤 걸 대상으로 기도하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에 대한 기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세상 나라 기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만약에 가스실에서 옛날에 독일 사람들이 뭐 유대인들 막 600만 명 막 죽였지, 가스실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세상 눈으로 봤을 때, 세상 나라 눈으로 봤을 때,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착한 사람들 저렇게 다 죽여버리고, 옛날에 뭐 일본 사람들 다 한국 사람 막 죽이고, 이게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죠. 우리 사실 하나님 앞에 못 돌아오는 사람들 70-80%는 다 이 생각 갖고 있어요. 하나님 있다면 왜 이 세상에 나쁜 놈들이 이렇게 다 저게 득실거리에 가만 놔두시냐,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거는 뭐냐면은, 그 죽은 유대인들이 만약에 천국을 갔다, 600만 명 중에 뭐 한 100만 명이 예수님을 믿어가 천국을 갔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지금 너무 해피할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기쁜 일 안 해요. 그러면은 왜 600만 명 죽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했었냐라고 묻는 사람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될 것 같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 앞뒤, 전후, 좌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구나. 이순신장은 뭐 적탄에 죽었구나. 이순신장이 훌륭한데 왜 죽지? 하나님 왜 죽게 놔버리냐. 그러니까 3단 논법으로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요, 유대인 600만 명 죽을 때 하나님 어디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 정죄하는 마음이, 하나님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뭔가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속에 있어요. 그거를 꾹꾹 누르는 거죠. 이제 꾹꾹 누르고 어떤 종교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이거 아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모든 것을 알면서 하나님 잘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 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후, 지금 이 세상에서 100년이 지나가면은 그 이후에 100만 년이 기다린다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영혼에 대해 가지고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알면은 하나님을 시험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근데 어떻게 아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가르쳐 주실 때 아는 거예요. 이거는요, 말장난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로 말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1000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걸 했는데 나는 한 가지 알아. 근데 하나님 잘못했네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마귀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도 다 그런 생각 다 조금씩 있거든요. 거듭나기 전에 그런 생각 많아요. 불공평하, 이거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을 여기 세상에다 끼워 넣으려 하니까. 근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은 사람의 인생과 성경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 답이 생겨지는 거예요. 답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시면 돼요. 굉장히 심플하죠. 성령님을 간구하시면 돼요. 천년만년 간구해야 되냐? 아니.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준다 했기 때문에 그 작은 거 하나라도 믿는다 그러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작은 것도 못 믿겠다. 나는 4시간 하루에 5분, 10분 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나는 싫어. 그 정도 못하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자기 인생에 대해 가지고 간구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죠. 옛날에 어떤 한 분이 나보러 세상 사람들이 다 도둑놈 신부예요 이런 얘기 해주신 분 있어요. 근데 그분 말처럼 우리가 10원 내놓고 1000만 원 갖고 가려는 그런 마음하고 똑같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율법으로, 우리의 행위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거는요, 우리 행위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그것도 직장 때려치고 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5분, 10분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최소한이죠. 사실 최소한. 그럴 때 성령님이 해주세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언제 오시냐? 우리가 겸손하게 간구할 때. 그러면 난 겸손한 편인데, 겸손은 세상에 뭐 겸손, 교만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겸손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겸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아냐? 어떤 사람 보면 말을 할 때 맨날 고개 숙이고 뭐 말해도 그거 겸손한 거 아니거든요. 또 어떤 사람 막 큰 소리 빡빡 친다 이러면 교만하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과 교만은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겸손하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루에 5분, 10분, 30분이라도 혼자서 주여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게 그게 겸손한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뭐 온유하고 이렇다고 겸손한 게 아니고, 겉으로 온유해도 속으로 하나님한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그런 반대하는 마음 갖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왜 한 5분만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왜 기도 못하냐?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타고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이 없고 마귀가 준 그 교만한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여기 말씀 하나 볼게요. 욥기 41장 34절 말씀.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게 마귀가 이래요. 마귀가 교만한 자고, 또 마귀가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늘 우리 보고 하나님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마귀가 우리한테, 자기도 교만하고 우리한테 어떻게 하냐면요,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내가 얘기했잖아, 영어로 See I told you. 내가 얘기했잖아. 왜 말 안 들어?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그런 거죠. 내가 몇 번 얘기해야 돼? 500번, 1000번 얘기해도 말 안 듣네. 마귀들이 우리한테 네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하나님 믿는 이 그리스도인 말고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또 세상 자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다 할 수 있다. 너 안에 자신을 개발해라. 또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가짜 목사들 뭐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은 당신 자신을 찾아내라 뭐 그 성경 말씀하고 정반대예요. 그리고 또 절에 가도 이러잖아요. 당신이 부처대라, 성불 하십시오. 막 서로 막 인사도 막 서로 부처대라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내려놓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오늘 또 정말 한 3분의 1밖에 얘기를 못했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수도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진짜 거를 붙잡으면은 진짜 하나님 나라로 계속 깊은 데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받는 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세상적인 권한이 있는 분이라 그러면은 영적인 축복이 있으면은 세상적인 어떤 이 축복도 반드시 따라와요. 근데 우리가 이 교만하지 않게끔 자기한테 맞게끔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타고났던 모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5분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다. 주님,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주여 성령으로 우리의 영안을 계속 뜨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는 만큼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친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지금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아멘.